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써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들을 위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성탄 인사들 다 나눴을까요? 어제 이렇게 뭐 문자를 하든지 카드를 하든지. 옛날에는 카드를 써서 성탄 카드를 써서 보냈는데 요즘은 성탄 카드가 모바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성탄 카드를 딱 한 장 받은 것 같아요. 뭐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큰 교회 목사님께서 성탄 카드를 해마다 보내주시는데 그 목사님 직접 보내셨겠어요. 뭐 밑에 비서들께서 보내주셨겠죠. 그래서 한 장 받았어요. 모바일 성탄 카드는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힘들고 어려운 또 이렇게 참 답답함이 넘어서서 때로는 이렇게 막 분노와 같은 짜증으로 막 나타나는 이런 시대, 이런 한 해를 살은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성탄은 참 누구에게나 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절기여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전에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서 올해의 성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올해는 성탄절이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릴 적에는 성탄절만 되면 막 이렇게 들떠 있었죠. 길거리를 지나가면 캐롤이 이렇게 가게들마다 울려서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교회에서는 각 기관들마다 발표를 준비하고 또 성가대는 한두 달 전부터 성가대 칸탄타를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24일 날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11시쯤 모여가지고 떡국을 먹고 12시가 되면 기도하고 이렇게 각 조별로 나눠가지고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새벽송을 돌면서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새벽송을 돌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못하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가지고요. 그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막 단독에 살고 그러니까 대문 앞에 가서 크게 찬송을 불러도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제 민원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새벽송을 돌면 성도들이 이렇게 과자나 초코파이나 이런 선물 보따리를 넣어줘서 청년들이 이렇게 자루에 하나씩 메고 교회를 돌아갔어요. 그럼 또 그걸 앉아가지고 새벽까지 다 포장을 해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24일 날 모여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새벽이면 밤에 각 성도들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교회 찬양팀을 만나면 서로 인사하면서 또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성탄절을 왜 보냈을까요? 또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나누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표현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이 응답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광주 세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나의 성탄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희망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이제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연말이라고 이렇게 구제 조금 하고 뭐 선물 좀 나누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 오래 들으셨을까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방역을 안 지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나? 막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왜 그래?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교회가 세상에 기대가 있고 세상이 교회에 기대를 갖고 있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참된 성도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왜 그래? 너희는 우리의 희망이고 너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인데 너희 왜 그러니? 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의 어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을 섬겼던 그 섬김이 그들에게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아, 성도들은 이래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아름다운 기대가 있고 뭔가 자기들하고는 좀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은 사실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센터, 우리 복지센터라고 그러죠. 동사무소에서 많이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사실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시스템 가지고 어려운 이들이 사실 생활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사실 막 알게 모르게 엄청난 구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구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눔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꿈을 꾸고 그러거든요. 이제 졸업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학교에 장학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물론 뭐 2장에 여기는 2장이 있거든요. 이걸 말하면 반장들, 통장들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금을 기탁하게 돼요. 장학금으로 졸업 시즌이 되면. 그런데 각 교회에서 많이 성금이 와요. 그래가지고 장학금 기탁이 와가지고 그 장학금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복값을 이렇게 선물해주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참 교회가 지역에서 알게 모르게 큰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하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 방구도 없어요. 근데 단지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참된 성도들에게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들 혹시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소리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며 오늘 나의 성탄으로 고백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누리시고 세상에 전하는 그런 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희망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이유를 말씀해 볼게요. 첫 번째, 2000년 전 유대 나라의 상황을 알면 예수님이 왜 희망인지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나라는요, 유대 사회는 희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밤과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영적인 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었어요. 성전의 제사는 형식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말라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도들의 신앙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바닥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들은 이상이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없는 걸 보면 참 영적인 그런 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영적으로 밤이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밤이 200년 이상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영적인 밤이 절망의 시기였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절망의 시기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소수였지만 누구였을까요? 시몬과 같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 안나와 같은 나이 많은 여선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자기 일에 자기 생업에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알게 되고 볼 수 있었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올 2020년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 영적인 밤을 보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았지만 예배가 막히고 나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물론 행정적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못 나오기도 했지만 들리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교회에 적당히 참여하고 적당히 다니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을 통해서 교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신앙인인가 신앙이 아닌가, 신앙인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역시나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영적인 밤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배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 영적인 밤 가운데서도, 이 절망의 시기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성도들임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이 영적인 밤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였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게서 희망이고 소망이고 응답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제2의 식민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당했다가 간신히 돌아왔는데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주권이 없어진 이런 절망의 시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요. 로마의 권력에 아부하며 민족을 등쳐먹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혼란과 불신의 사이, 서민들에게는 정말 살기 힘든 한밤중과 같은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강림하신 거예요. 태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기독교인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할까?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사실 절망을 가진 때가 한 해가 올해였던 것 같아요. 질병 앞에 무능력했고 나라의 공권력 앞에서 우리 교회들이 참 무기력했다. 좀 이렇게 한마디 할 만한 대형 교회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교회가 대통령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이 바뀌어서 도리어 대통령이 유정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고 이 희망이 인하여서 우리가 노래하며 세상을 향해서 꿈꿀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 희망이란 있을 수 없었죠.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이 유대사의 2000년 전 유대사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을간에 탄생한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절망의 시대에도 어딘가 깨어 기다리며 고대하는 사람들은 천사의 알림으로 하늘의 빛과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나를 위한 예수님의 탄생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나에게 성탄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희망의 빛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요.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희망이길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이 우리에게도 희망이고 위로요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어졌죠.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자영업자들은 정말 생계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젊은 청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또 점점 무거워지는 어떤 삶의 무게들, 우리 기성세대들은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실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해. 때때로 절망이라는 말을 수없이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아픔이 아닙니까? 가끔 희망을 품어보지만 어느새 그 희망이 한숨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을, 또 파도처럼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어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주신 영적 은혜 가운데 희망을 품고 꿈을 꾸며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때 일어서고 힘을 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45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희망인 이유는, 이 성탄이 나에게 희망이고 노래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짐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들이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길 기도의 제목 삼아 보십시다. 예수님처럼 어두운 곳에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절망을 희망의 노래로 변화시키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임마누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 강주 새순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지만 우리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시고 용감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성탄의 이유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임마누엘임을 믿으시고 어깨를 당당히 펼 수 있는, 그리고 노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